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신약 216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신약 2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이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말씀 듣기 위해서 또 교회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를 나간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십자가를 부활을 잘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지금 7월, 8월 한창 더울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고향이 대구인데요. 대구보다는 아산이 조금 덜 더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져 있고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 감옥에서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고 생각해서 이제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또 믿는 사람의 집까지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의 성경 말씀의 상황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귀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이 여종이 들린 귀신은 사도행전 16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점치는 귀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이 뭔가 이것저것 잘 맞추는 귀신인가 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 계속 사도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너무나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당장 나가 하고 명령하니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 여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었던 그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막 매질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 이 사람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지금 시대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10억? 20억? 30억? 이 노예 소녀가 전보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비밀을, 그리고 혹은 그 사람들의 미래를 말할 수 있도록 소녀에게 정보를 주는 귀신. 실제로 이 신발이라고 하죠. 신발이 좋은 무당들은 정말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대구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지내고 계신 그 집에 집 주인,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공부들을 많이 하고 접목시켜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 미래를 봐주고 점을 봐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한 2년 전쯤인가 이제 사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동네에서 아주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집 주인분이 이제 2층에서 그렇게 점집을 이제 하고 계시고 1층에 지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이 보셨겠죠.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한 몇십억 벌었고 대구에서 이제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믿음이 아직 조금 부족한 저희 아버지께서 한 번은 너무나 궁금하셨나 봐요.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이제 한창 배우를 꿈꾸고 이제 연극 생활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배우로 뜬다라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된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 하게 해야 될지 말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면서 점집에서 그 스님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생년월일이랑 이름이랑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막 점을 치고 딱 말씀하시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계속 가만히 놔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하게 응원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 37살쯤 되면 이제 소속사도 들어가고 막 대스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로 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름을 떨친다고 그렇게 미래를 알려줬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36살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37이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중간에 하나님 만나고 저는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신강교회에 오고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께서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해주고 계셔서 내년에는 지금 이제 백석 신대원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용하고 뭐 잘 맞추고 그런 무당들도 하나님의 계획까지는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점집이나 뭐 철학관이나 성도님들이 실제로 가본 적은 당연히 없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조금만 더 알고 보면요,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는 원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전에 제가 연극할 때도 실제로 동료 배우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진짜로 신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무당들, 뭐 귀신들이 이것저것 맞출 수는 있어도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도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사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설마 뭐 점집에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재미로라도 신문에 나오는 그런 운세나 타로 같은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재미로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씩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재미로 그렇게 가볍게 막 타로 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진짜 믿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제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도 있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모든 뜻을 맡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바울이 이제 그 여종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다 없어지니까 그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다고 했죠.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이 흔들리고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제 간수가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왜 간수가 자살까지 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좀 알아보니까요. 이때 당시에 로마법이 만약에 이제 간수가 일을 하다가 죄수들을 다 놓치게 되면 그 죄수들이 받을 벌을 다 간수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두려웠던 것이죠. 어차피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게 될 운명이구나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다고 생각했으니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래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잠깐! 하고 큰 소리로 멈추게 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간수를 멈추게 합니다. 이 간수는 죽으려고 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던 그 상태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로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물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상상을 해봤는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마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눈물 범벅으로 이제 뭔가 붙잡으려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갔지 않았을까요? 간수는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어떤 기적들이 펼쳐졌는지 또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그는 아마 죽음을 앞에 두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이날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이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간수가 정말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가 구원을 받고 그 집의 식구들까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포인트는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자력 구원이라고 해서 뭔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부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나의 어떤 행위, 그 종교에서 믿는 신에게 가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그 신을 섬겨야 되고, 뭔가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구원의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다른 공동체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다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고 있거든요. 서두에서 제가 아버지 얘기를 잠깐 했던 것처럼 저희 가정은, 저희 집안은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제가 당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지금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죠. 2020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나서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그 하나님의 감격과 그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갔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떡하지? 내 친척들은 어떡하지? 내 친구들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저는 인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잔소리로 교회 나가라고 해서 그들이 나갔겠습니까? 그렇게 잔소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상처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자. 그러면 그 영향이 분명히 가족들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자.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쁘게 한번 살아가 보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조금씩 마음으로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드는 것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동생은 인천에 지내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그 인천 가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영적인 방해가 생각보다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방학 때마다 부모님 찾아뵈면 집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고 뭔가 회복되고 부모님 찾아가는 게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서글펐었는데, 근데 갈 때마다 그래도 계속 말씀 전하고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신앙이 더 훌륭해지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인천에 이제 사촌 누나가 같이 와서 그 예배 자리에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사촌 누나가 아주 큰 교회에 다니고 있거든요. 인천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뭔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뭔가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떤 신앙의 문제가 이제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그 몇 명에서 모이는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촌 누나가 얼마 전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 예배 이후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문자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딱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가? 아니면 배우자가? 아니면 부모님이?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 혹시 없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줄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잔소리,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러한 눈물로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성도님들 가정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러한 고백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서 있을 때, 그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받고 서 있을 때, 그 믿음의 영향력이 흐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할까요? 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직 교회도 안 나오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말씀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약속했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약속된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은혜를, 이 감격을 정말 날마다 뜨겁게 기억하고 회복하면서 이 믿음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지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남은 사역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의 손길로, 긍휼의 손길로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고 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잘 회복되어져서 또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하나님을 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이 사랑을,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세상
온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